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자기도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을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신 순으로 하신 고난함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생명처럼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보자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7월 15일이죠.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건 단순한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거룩하셨기에 그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도 역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자, 3절에 보면, 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중보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해서. 즉, 인간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아무리 존경받아도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완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식이 많아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였음이라. 자,
참된 제사장은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상황, 예수님의 위치,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을 보면 이게 복음이 여기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원래 구약의 원래 대제사장. 자, 원래 대제사장은 이제 모든 백성, 특히 그 나라의 온 인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죄를 끌고 자기가 동시에 이 사람도 죄인이죠. 죄인이면서 지성소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 놓습니다. 끈을 바깥으로 묶거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잘못하거나 교만하면 거기서 죽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냥 바로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게 이제 다 끝나면 이걸 땡기는데 신호가 없으면 어떻게 해? 신호가 없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중보하지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의 방법은 뭐냐면 자, 이 대제사장은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대제사장을 누구로 선정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로 선정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이 아닌데, 자, 대제사장도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근데 죄인이 아닌데 이분이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함께 오셔서 중보자가 되는데 어떤 중보자냐? 실질적 중보자가 되는 거야. 실질적.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대제사장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연약함을 대제사장은 레위인이고 맨날 그 성전이 있고 맨날 깨끗한 옷 입고 맨날 그 주는 거 좋은 거 먹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몰라요. 그냥 와서 그냥 죄 졌니? 중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거를 이야기해서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타락도 하죠.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성전세 받아먹고 중간에서 막 장사시켜갖고 돈 받아먹고 얼마나 타락.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많이 뭐 예수님도 엄청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욕하셨네. 갑자기 위로가 되네. 네, 그러니까 욕이 아닌데요. 예, 예수님도 그게 그 시대 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의 방법, 중보의 방법은 아주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성육, 육으로, 인카네이션, 성육, 인간으로 만들어서 그를 인간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거밖에 없거든. 그거밖에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복음의 출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 아픔과 죄가 없음에도 고난과 고통을 다 겪게 해 보시는 거예요. 수치와 치욕과 억울함과 십자가형과 모멸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병듦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장남인 거 알죠? 장남의 책임과 동생이 5이나 6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자기 10대에 죽어버려요.
유대 가문에서 남자의 역할은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여자한테 뭘 안 주거든요. 여자한테 배급도 안 줘요. 그래서 남자가 다 해야 돼. 가장이. 그러니까 가장의 역할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온갖 인생에 오는 모든 고난의 백화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겪게 했어요. 왜요? 인간이 이 죄인들이 겪는 거를, 그 고통과 고난을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인데 죄가 없는데 죄인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겪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동병상련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중보할 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그리고 속된 말 왕따죠? 이 모든, 그리고 어느 정도 배신감을 느끼냐? 제자들한테 다 등돌림을 당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그 은혜,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그냥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하나의 과정이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이게 우리 기도의 전부라고요. 그게 그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기도다움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내가 사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결핍이 심해요. 저도 새벽에 막 기도하다 보면은 막 가족들 막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누굴 빼먹었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성육신하신 이분의 기도 자체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다 품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야 그거 가져와 이랬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고요? 근데 이제 서로 손발에 맞는 사람은 어때요? 그거 가져와 이러면 어떻게? 그게 뭔지 얘기하는 거로.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우리 뭔지 몰라. 근데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결핍이 있고 부족하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아주 아시죠? 내 주님 아시죠? 그래 여러분, 너무 게으르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말 안 하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그 기도를 고백한 거랑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들어주시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기도한 거는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응답받았구나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구나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그냥 되면요, 이게 자연이 원래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도는 열정적이시고 성실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씩 다 기도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내가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망각하고 있다가 딱 들어주면은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하셨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감동이 없다고요. 내가 기도한 열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응?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배고픔, 눈물, 배신도 당하시고 고통과 외로움도 다 겪어보신 그분입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내일 이제 곧 있으면 죽어요. 수치를 당하고 죽는다고.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땀이 뭐예요? 간절하고 간절하여서 뭐가 됐어요? 피가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시는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물을 아시고 상처를 아십니다. 외로움을 아십니다. 배신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차갑게 듣지 않으십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얘가 다 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인정하고 유명한 사람을 뜨이고 이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를 품으십니다. 넘어진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약자와 연약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압제당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올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있는 자, 거룩한. 그래서 간절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면 있는 사람들은 그 불공평하네. 이미 받은 것이 그에게 이미 족한 거예요.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좀 가지고 있어.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어디냐? 지향. 바라봐야 할 때가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은 곳을 잘 안 보여요.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본다고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본다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왜 자꾸 어려워지고 무너지느냐? 자꾸 교회가 화려한 곳으로 간다고요. 응? 얘기했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구유, 사실은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짐승 기르는 그런 구유라 그랬죠. 거기로 못 간 이유가, 왜냐면 별은 자꾸 거기를 향해서 비치는데 별이 쭉 가다 보니까 거기 어디에 뭐가 보여요? 왕궁이 보이네? 그러니까 뭐예요? 왕궁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다고요. 자꾸 화려하고 크고 높고 많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자꾸 왕궁을 지으려고, 왕궁을. 교회는 낮은 곳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 어디냐? 가난한 마음이. 그래서 자꾸 낮은 곳을 보는 거예요. 어려운 곳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그곳에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빚진 자가 돼야 돼요. 혹시 우리가 좀 가지고 있다면, 또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못 배운 자에게 빚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못 배웠고 나는 배웠기 때문에 배운 걸 가지고 권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좀 배웠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래에 가서 그들과 함께,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승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지하고 못 배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고 배워서 그들이 우리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응?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이 인생들을 데리고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구원과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항상 가난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자리에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냥 야, 말 잘 듣는구나, 말 못 듣는구나, 이 차이가 아닙니다. 불순종과 이 순종의 차이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가 가장 강력한 거는 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게 고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깊은 영화로움이에요. 그게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도록 막 채찍으로 막 때려서 그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가게 해요. 바울을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 뭐 눈을 어둡게 하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를 순종의 자리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에 뭐 우리 신약 성경을 대부분 바울이 적어서 기독교 대역사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순종이 없었으면?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가룟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불순종은, 가룟 유다는 배신으로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12제자 중에 똑똑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보다 덜 똑똑했던 그 사람들, 베드로며 요한이며 야고보며 모든 사람들이 그 12제자가 순교의 영화를 누리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여러분, 이 12제자가 얼마나 웃기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겁먹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광경을 보고 성령이 딱 임하니까 그 다음 전부 다 12제자 다 뭐 했어요? 순교당했어요. 그게 영광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예요. 그냥 내가 좀 말 안 들었네,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말 듣고 안 듣고 이 차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5년 전으로 가볼게요. 제가 여기 왔어요. 딱 보니까 막 우리 김옥정 원사님 막 우시고 막 그래서 아유, 아니야, 나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제가 불순종하고, 물론 다른 곳에서 순종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다 조건을 만들어 놓아서 저를 이 자리에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즐겨 순종하지는 않았으나 하나님의 환경과 상황으로 저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순종의 자리에서 저는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한 번 하면 열심히 한다. 한 번 하면 죽도록 한다. 한 번 하면 물고 늘어진다.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피곤한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좋아요.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 안 돼, 그러면 포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 이거 안 돼, 그럼 이걸로 해. 안 돼, 이걸로 해. 저는 이제 끝까지, 뭐 공부도 그렇게 해왔고 저는 이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강점이라고 믿어요. 그랬더니 뭐요? 여러분, 그랬더니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이 단석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은혜 가운데 돕는 교회가 되고,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역사를, 이 대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세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처음엔 작아 보여요. 엄청 커요. 우주만큼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중단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까워요. 순종할 줄 믿습니다.
순종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덕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완전히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잠깐 보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이 그리스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후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성전, 제사장, 희생제사, 율법. 이것들은 오랫동안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완전한 이 모든 것이 다 폐하여졌고 완성되었다. 예수님은 단순히 또 하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지성소에서 성소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만인 대제사장.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어요.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이 작아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강함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예수님, 우리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 기쁨, 슬픔, 고통, 아픔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게 내 아픔이고 내 슬픔이 아닙니다. 주님 거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대제사장의 큰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교정하며 모든 것으로 순종하게 하며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바꾸어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